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상가상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설상가상 무슨 말입니까? 눈이 온 위에 다시 서리가 더해졌다 그런 뜻이 되어지겠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단의 무모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은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좋은 일이 하나만 일어나도 참 버거운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이어져 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해버리는 바람에 때를 정해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단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울은 갑작스럽게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어야만 했고 사람들을 급작스럽게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속담이 없었는지 여러분 사울에게는 급할수록 돌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은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였고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행하던 일들,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 엄청난 일들이 오늘 패착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 엄청난 실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나는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간혹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거 사울이 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했어요. 왜? 사무엘이 조금 일찍 와주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꼬마 구역장이었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주일학교 예배는 물론 어른 예배는 물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늦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예배였는데 주일날 나는 교회를 몇 시에 가야 했느냐면 7시에 가야 했어요. 7시에.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 예배가 5시에 어머니가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오면 한 6시쯤 되는데 그때 일어나서 다 씻고 밥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워놓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그 어린 우리는 갈 곳이 없지요. 당연히 그냥 교회로 투덜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장로님보다 일찍 오고 교회 선생님보다도 일찍 오고 뭐 교회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항상 일찍 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늦게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되지. 왜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울을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나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지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울 신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드롬일 뿐입니다. 신드롬 무슨 말입니까?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현상, 그것도 허울 좋은 변명,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기다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개 믿음, 신뢰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해져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건 사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땐 야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야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고 있다. 무엇을?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그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즉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 왜 당신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1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넘겨서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책망받는 것은 그가 단순히 제사를 드려버렸다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다고 이것이 그가 책망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가 기다려야 할 대상을 기다리지 않은 것,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로 대표되어지는 무엇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침략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에게 성령으로 옷입힘 되었던 것처럼 그냥 성령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그가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에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나? 300명의 용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볼 때 그 숫자가 어때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므낫세에 보내고 여기에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오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33,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청하여서 오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 초청잔치에서 사람들을 막 초청해 왔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는 건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다 좋은 것이냐? 그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무모함은 사울의 실수를 불러왔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실수는 그의 가문에 몰락을 가져왔다, 그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떫은 감을 따다가 카바이트라는 거 알죠? 그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놔가지고 억지로 막 그걸 익혀서 홍시를 만들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익히면 그게 맛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숙성되어져 가는 과일하고 억지로 익혀버린 과일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과일이 오기 위해서는요, 바나나가요 18월 때 따가지고 와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노랗게 익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나나는요 맛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항공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맛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다 배로 오는 것들은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행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필리핀 가서 여러분 필리핀 바나나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나. 왜? 나무에서 노랗게 익어서 나오니까 그 맛있는 거예요. 후숙이 되니까. 익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발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8절에 보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래 동안이라는 말 때문에 10장 8절에서 이래 동안 기다려라, 길갈에 가서 10장 8절에 보면 이래 동안 사무엘이 사울 보고 기다려라, 그 말씀과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10장 8절에 길갈에 가서 이래 동안 기다려라 한 거는요,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사건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래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그의 말씀하심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시간에 무엇인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번제 또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거 우리 레위기에서 다 배운 겁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번제는 올라,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올라. 그 다음 이 화목제는 이 슐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화목하다라는 말이. 슐렘이라고 하는 말. 이 올라라는 말, 또 슐렘이라고 하는 말,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말에 정관사를 붙이는 말이 없어요. 그 번제, 그 화목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기에다가
이 영어로 뭐 더 이런 정관사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구절에 기록되어진 이 번제와 화목제물에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 올라 하 슐라밈 이렇게 해서 그 번제 그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목제, 일반적인 번제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메시아, 뭐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세 명에게 특별한 성직이다, 특별한 성별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이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쓰여왔던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가부라는 단어, 그래서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 처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왕정을 반대하면서 야, 사울을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왕이 너희에게 세워졌지만 왕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단독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세워놓은 직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제1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무엘은 이미 선지자로 베델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었는데 엘리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이, 물론 엘리 이 성소도 파괴된 이후에 기브아 산당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겸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고 있는 사무엘의 직분을 존중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 사울이 그의 번제, 그의 화목제물, 그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담당해야 될 번제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담당해야 될 화목제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요즘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 월권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권한 밖으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폐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로가 된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장로로 장립을 하고 또 목사와 동일하게 가운을 입혀서 강단에 세우고
성찬을 나누게 하고 치리에 동참을 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뜻이지, 여러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의 권한, 인사의 권한, 행정의 권한, 이런 일들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뭐 그런 일 잘 없습니다만 큰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위원 또는 위원장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는, 그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11절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 그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행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드린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로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듣는다라면 우리도 굉장히 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은 질문,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말,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싸라는 단어는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 우리의 이룬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면 그 질문에 답변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암병에 걸려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전에는 죽음을 정말 생각 안 해봤어요. 젊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근데 암병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걸 생각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대. 그래서 30년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한다. 첫째도 자기를 위해서, 둘째도 자기를 위해서, 셋째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 박미선 씨가 권사님이거든요. 물론 대중을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을 때 정말 부끄럽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사무엘이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주님이 과연 인정하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과연 주님이 인정할 만한 예물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과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과 여러분들이 드린 봉사와 헌신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일을 온 세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여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알게 하여 이 일을 기념하라. 여러분들의 일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었는가 한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럼 여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께 얼굴을 만나지 못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 뵙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늘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 민수기 서축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그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사울은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하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죽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엘루마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이라도 끌어올려서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라.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냐. 여러분 그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백성이 흩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야 하죠. 그죠? 처음부터 정도를 걸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군사를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과정에서 사단의 유혹이 늘 도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또 과정에서 사탄의 술수를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처럼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망령되다 라는 말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 나쁜 일,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악한 일로 결과가 귀착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그게 뭔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무슨 명령을 받았고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지금 성경은 사울에게, 실패한 왕 사울에게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서는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소개는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띄엄띄엄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바로 앞장 12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이 사칼 망령되이 행했다. 멸망하는 일을 행했다. 그 망하는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뭘까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대언하는 이 일을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할 건데 내 말씀이 너희에게 가기도 전에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이 임하기를 무시해버린 거죠.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악을 행한 거죠. 망령되이 행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그를 경외해서 그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 그를 진실히 섬겼어야 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사람이 흩어지고 안 흩어지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싸움에 임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을 치고 10,000을 치고 100,000을 치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과 여호와를 위하여 함성을 질렀더니 14만 대군이 지리멸렬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사울을 위하여 지금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나 남았어요. 그 갑절이나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600명이면 14만이 아니라 28만 명도 이길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망령되이 행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즉 주의 종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그것이 그 명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곳에서 이 말하고 저곳에서 저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항상 이 말을 했고, 여호수아 때도 항상 이 말을 했고, 여러분, 여러 사사들 때도 그 말을 했고, 지금 사무엘 때도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타나는 선지자들에게서도 항상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애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버림받은 사울의 결과입니다. 이건 금방 끝나요. 자, 14절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14절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사무엘은 왕정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정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여러분 경고를 거듭했다 이 말입니다.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왕정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준비되지 못했고 무엇을? 왕정을 실시할 준비가 되지 못했고 사울도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죠.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그 약속의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하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40년을 더 헤매야 됐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결국 인본적인 제사의 결과 3,000명이라는 군사가 600명이라는 결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아까 뭐였어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3,000명이었던 군사가 600명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참담한 결과 아닙니까? 그죠? 자, 16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자들이 베냐민 게바로 모였다. 베냐민 게바는 아까 앞에서 보면 13장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사울은 기브야에 있었고 요나단은 게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사건을 겪은 다음 누구 있는 데로 갔어요? 요나단이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양쪽으로 나눠서 협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팀으로 합쳤다 그 말입니다. 자, 반면에 17절 노략군들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대로 나뉘었대요. 세대로.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팀으로 나눴다가 한 팀이 됐고 블레셋 사람들은 한 팀이었는데 지금 세 팀으로 나뉘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적군이 너희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 앞에서 7길로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적군을 치려고 한 길로 갔다가도 너희가 반대로 7길로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로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니 쪼그라들어서 한 팀이 됐고 적군은 한 팀이었는데 세대로 나눠서 협공을 하겠다고 하고 19절부터 23절 요거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가나안 땅에 고대 근동에서 이 철기 문명은요 주전 2000년경 그러니까 BC 2000년경 즈음에 고대
고고학적 증거로 보면 이 히타이트 문명에서 철기 문명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히타이트 문명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게 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말이죠.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철기 문명이 가나안 땅에 소개가 돼. 그게 약 주전 1200년경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철기 문명을 소개한 이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는 철기 문명을 가졌으니까 이 철기 문명을 이 히브리 민족 앞에 소개해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왜? 저들이 칼,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거 주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칼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거 이 청동기 문명 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 막 벼리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 앞에 가서 이걸 칼 갈아와야 된다. 농기구 갈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싸움은요, 애당초 싸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숫자나 무기의 수준으로 보나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3장은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공격으로 사울의 싸움이 촉발됐고, 또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왕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왕이라면 그게 이방인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이라면 결국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이루려고 하는 노력마다 허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말라져서 밖에 버리워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고 주워서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에 주의 일을 맞추려고 하는 안일함이 조급함이 발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시간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